우리의 영혼이 잠자고 시들어 있을 때는 그 말씀이 쓰고 모래와 같은 그런 말씀이 될 것입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영혼이 살아있느냐, 지난 시간에도 말씀 살아있느냐, 잠자고 있느냐에 따라서 말씀을 받을 때에 그 맛이, 그 느낌이 달라진다는 것입니다. 오늘 똑같은 말씀이 계시록 10장 9절 10절에도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내가 천사에게 나가 작은 책을 달라 한즉 천사가 가로되 갖다 먹어버리라. 네 배에는 쓰나 네 입에는 꿀같이 달리라 하거늘 내가 천사의 손에서 작은 책을 갖다 먹어버리니 내 입에는 꿀같이 다나 먹은 후에 내 배에서는 쓰게 되더라 하는 말씀입니다. 과연 말씀드린 대로 여러분 하나님의 말씀이 정말 꿀송이 같이 닮을 우리가 느낄 수 있는지는, 그러나 전하는 자나 듣는 자가 모두가 하나님 안에 있을 때에, 성령 안에 있을 때에 그것은 느껴질 줄 믿습니다. 여러분이 어렸을 때에 물론 지금 이 LA는 꿀이 많습니다만 어렸을 때에 혹시 호박꽃을 따면, 시골 호박꽃을 따면 거기서 아침에 꿀이 나옵니다. 달콤한 꿀이 나오는데 그 꿀이 아주 조금 나오지만 그 꿀이 참 답니다. 그리고 여러분들이 그 꿀을 먹어보시면 모르겠지만 정말 석청이라는 거, 그 산에서 그 벌들이 자연으로 꿀을 만드는 그것을 먹어본 일이 있는지요? 여러분들이 그 석청을 먹으면 정말 취합니다. 그래서 석청을 한 2숟갈, 5숟갈로 먹으면 술 먹은 것 같이 빙빙 취하고 돌고, 그리고 어떤 사람은 그걸 먹으면 눈이 밝아진다고 합니다. 그만큼 아주 꿀이 대단한 자극력이 있습니다. 바로 여기서 말씀하는 그 꿀, 송이꿀은 지금 우리가 그냥 재배해서 먹는 그런 송이꿀이 아니라 바로 자연적인 꿀, 석청, 산에서 나는 꿀. 그 꿀을 먹었을 때에 우리의 느낌, 또 우리의 육체적인 느낌, 우리의 모든 것이 달라진다는 말씀을 하고 있는 것입니다. 말씀을 받았을 때에 정말 꿀같이 달고 생수같이 시원한 그런 느낌과 그런 맛을 느낄 수 있느냐는 것은 말씀 여러 번 드렸지만 여러분의 영혼의 관계가 있습니다. 우리 많은 기독교인들은 내 영혼이 살아있느냐 죽어있느냐 아니 잠자고 있느냐도 제대로 알지 못하고 이 세상을 살고 있습니다. 저는 어제 저녁에 성경을 말씀을 통해서 가만히 묵상을 해보면서 과연 기독교의 진리가 무엇인가라는 것을 저 나름대로 이렇게 묵상을 해봤습니다. 우리가 지금 많은 분들이 설교를 하고 많은 분들이 와서 말씀을 깨닫게 하시고 가르치고 하지만 과연 하나님이 우리에게 원하시는 참 목적은 무엇이든가 하는 것을 제가 한번 묵상해보면서 깨달았는데 여러분이 잘 아시는 말씀이에요. 결국은 하나님은 우리에게 무슨 뭐를 원하십니까? 사랑과 용서와 자비예요. 그거 외에는 아무것도 없어요. 아무리 생각을 해봐도 성경을 아무리 묵상을 해봐도 결국은 예수님도 사랑과 용서와 자비를 위해서 몸소 십자가에 달려 죽으셨어요. 자기를 희생하는 사랑, 모든 죄인을 용서하는 그 사랑, 모든 사람에게 자비를 베푸는 그 사랑 때문에 몸소 자기의 몸을 십자가에 달리셨던 거예요. 그런데 오늘날 기독교는 과연 어떻습니까? 무엇을 위하여 교회가 존재하고 무엇을 위하여 설교를 하고 무엇을 위하여 우리 기독교 신자는 예배를 드리고 있습니까? 우리가 교회에 다니면서 말씀을 듣고 찬송을 드리고 예배를 드리지만 막상 삶을 통해서 여러분이 삶을 통해서 사랑과 용서와 자비를 베푸는 그런 삶을 살고 있는지 한번 여쭤보고 싶습니다. 여러분이 한번 제가 묻고 싶습니다. 자, 여기 여러분 앞에 각자 앞에 이 가정의 집에 앉았는데
강도가 총을 들고 들어왔습니다. 총을 들고 들어와서 무엇인가를 원합니다. 돈을 내놓으라고 합니다. 어떻게 하시겠습니까? 대부분의 사람들은 물어보면 911에다 신고하지요. 또 대부분 어떤 사람들은 주지요, 내놓지요 하고 여러 가지 답을 할 겁니다. 그러니까 대부분 사람들은 강도가 들어오면 911에 신고하려고 합니다. 결국은 우리가 강도가 들어왔을 때에 과연 여러분은, 이건 극단적인 예언입니다만 어떤 식으로 대하겠습니까? 예수님께서도 만약에 이 세상에 오셔서 모든 사람을 용서하지 않고 법대로, 율법대로 모든 것을 처리하셨다면 과연 여러분은 지금 살아서 구속을 받았을까요? 죄상을 받았을까요? 못 받습니다. 근데 우리는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용서함을 받았다고 하면서 우리는 남을 용서하기 싫어합니다. 남이 나에게 다가오면 신고하고 법으로 해결하고 무엇인가를 같이 복수하려고 달려들고 있습니다. 그러면 기독교인과 일반 사람과 다른 점이 무엇입니까? 기독교는 사랑과 용서와 자비 외에는 없습니다. 그것이 이루어지지 않을 때는 천국에 들어갈 수가 없습니다. 많은 사람들은 교회에 와서 헌금 많이 하고 또 예배 꼭 참석하고 술 안 마시고 담배 안 피고 열심히 주일 성수하면 천국 가는 것으로 생각을, 물론 당연합니다. 그러나 예수님께서 누가복음에서 그런 말씀을 하십니다. 한 강도가 쓰러져 있는데 레위인과 제사장은 그냥 지나갑니다. 그러나 한 사마리아는 지나가다 그를 보고 가엾게 여겨 그를 나귀에 태워서 포도주와 기름으로 치러 나귀에 태워서 주막으로 인도해서 그를 부탁하고 지나갑니다. 오늘날 이렇게 생각할 수 있겠죠. 길에 가다가 어떤 사람이 심히 괴로워하고 아파하고 고통하고 있습니다. 쓰러져 있습니다. 그럴 때에 주일날 예배 드리러 갑니다. 목사님들 그 앞을 지나갑니다. 그런데 지금 가서 빨리 설교를 해야 됩니다. 예배 맞춰 설교를 해야 됩니다. 그럴 때 과연 어떤 것이 옳습니까? 그 아픈 사람을, 그 땅에 쓰러진 사람을 데리고 병원에 가야 되는 게 맞습니까? 아니면 예배를 들어가서 설교를, 그 사람을 버려두고 설교하는 게 맞습니까? 아마 오늘 대부분들의 목사님들은 그 예배를 위해서 그를 버려두고 지나가는 것이 거의 대부분. 바로 예수님도 그거를 얘기하신 거예요. 레위인과 제사장은 그냥 지나가 버렸습니다. 모른 체하고 왜요? 가서 성소에 가서 예배를 드릴 준비하기 때문에 그냥 지나가 버리고 말았습니다. 그러나 사마리아인은 그를 지나치지 않고 그를 돌봐 주었습니다. 어느 것이 옳습니까? 오늘날 기독교는 그래서 주님께서 말씀하시기를 나더러 주여 주여 하는 자가 내게 합당하지 않고 주의 뜻대로 행하는 자라야 바로 천국에 들어갈 수 있다고 말씀하십니다. 저도 목사로서 어제 밤새도록 묵상을 하면서 정말 과연 나는 지금 사랑과 용서와 자비가 있는가, 그런 마음을 가지고 있는가? 과연 나를 악하게 대하고 나를 괴롭게 하고 나를 힘들게 하고 나를 어렵게 하는 사람을 만났을 때 그를 용서하고 그런 사랑과 자비를 베풀 수 있을까? 나 자신을 돌아보면서 또 한 번 하나님께 기도를 했습니다. 하나님, 저에게 사랑과 용서와 자비를 베풀 수 있는 능력을 주시옵소서. 다른 능력 필요 없습니다. 여러분에게 또 저에게 그 능력만 있다면 모든 사람을 사랑할 수 있고 모든 사람을 용서할 수 있고 자비를 베풀 수 있는 능력만 있다면 그 외의 것은 어떤 것도 다 이룰 수가 있습니다. 예수님이 이 땅에 왜 오셨습니까? 말씀을 가르치러요. 말씀은 그 전에 이미 구약 성경이 있었습니다. 예수님께서 이 땅에 오신 것은 바로 바리새인들과 서기관들이 말씀은 가르치고 강론하지만, 율법은 가르치지만 그 말씀대로 행하지 않고 참 진리가 무엇인지 제대로 행하지 못하기 때문에 오셔서 직접 죄인들과 병자들을 돌보시고
그들을 감싸주시고 그들을 고쳐주시고 그들을 위로하시고 죄인들과 어리석고 힘든 백성들을 찾아가서 그들을 말씀을 주시고 그들을 권고하시며 그들에게 소망을 주시고 마지막에는 죄인들을 위해 자기 몸을 버리신 그 사랑과 용서와 자비, 그것 때문에 이 세상에 오셨습니다. 오늘날 교회는 어느 방향으로 가고 있습니까? 교회가 커지고 사람이 많아지고 큰 빌딩에 세워지고 그리고 헌금 많이 하고 그런 것이 참 교회입니까? 여러분 정말 깨달으십시오. 교회라는 것은, 하나님의 백성이라는 것은, 하나님의 자녀라는 것은 사랑과 용서와 자비를 베풀지 않고서는, 그런 마음을 가지지 않고서는, 그런 능력을 나타내지 않고서는 절대로 하나님 나라에 들어갈 수가 없습니다. 하나님은 바로 용서와 사랑과 용서와 자비가 바로 하나님의 성품이요, 그것이 신의 성품에 참여하는 길인 것입니다. 만약에 하나님께서 하나님이 사랑하는 자들만 은혜를 주시고 하나님이 미워하는 자들을 만약에 죽이시고 원하신다면, 벌 주시고 원하신다면, 오늘날 이 우주 만물의 모든 피조물에게 하나님 믿는 자들에게 햇빛과 비를 주시고 안 믿는 자들에게 안 주신다면 어떻게 되겠습니까? 하나님은 온 우주 만물, 죄인이나 죄인 아니 의인이나 죄인이나 모든 사람의 공산주의나 민주주의나 미국이나 소련이나 중국이나 아프리카나 모든 피조물들에게 햇빛과 비를 주시고 물을 주시고 먹을 것을 주시고 입을 것을 주시는 그 하나님, 모든 자들에게 공평하게 은혜를 베푸시는 그 하나님, 모든 자들을 용서하시는 그 하나님, 모든 자들에게 자비를 베푸시는 그 하나님, 심지어는 풀 한 포기까지도 벌레에게까지도 자비를 베푸시는 그 하나님, 그것이 바로 하나님의 성품이요 우리가 참여해야 될 성품인 것입니다. 교회에 가서 뭘 하십니까? 일주일 동안 있다가 예배드리고 이제 일주일 동안 하루를 삽니다. 그러면 세상에서 여러분들은 많은 것을 닥칠 겁니다. 여러분들을 괴롭게 하고 여러분들을 힘들게 하고 여러분들을 어렵게 하는 사람들을, 그들을 대할 때에 저나 여러분은 과연 하나님께 들은 그 말씀, 하나님께서 말씀하신 그 말씀대로 그를 용서하고 그를 사랑하고 그에게 자비를 베풀 수 있는 마음이 있는지. 저는 어제 밤새도록 묵상하면서 기도하면서 과연 이것이 없이는, 이 마음이 없이는, 이 능력이 없이는 아무것도 할 수가 없다는 것입니다. 그러나 여러분이 만약에 이 사랑과 용서와 자비의 능력이 있다면, 그 마음이 확실하게 있다면, 그런 성품에 참여할 수 있다면, 그런 하나님의 성품을 받을 수 있다면, 그렇게 하나님의 자녀가 될 수 있다면 여러분 그 외의 모든 것도 다 이룰 수가 있습니다. 예수님께서 이 땅에 오셔서 바다야 잠잠하라, 나사로야 나오라, 앉은 너희에게 일어서라, 죽은 손이 달리다금 일어나라. 많은 사람들은 그것은 하나님의 아들이기에 할 수 있다고 생각합니다. 하나님의 아들에게 앞서서 예수님도 육신을 입고 이 땅에 오셨습니다. 우리 눈으로 보기에는 그분이나 우리나 별 다를 게 없었습니다. 그분도 먹고 마시고 우리처럼 화장실 가고 우리처럼 잠자야 되고 우리처럼 육신의 삶을 살아야 됐습니다. 그러나 그분 안에는 무한한 사랑과 무한한 용서와 무한한 자비의 능력이 있었던 것입니다. 어떤 사람도 사랑할 수 있고 어떤 사람도 용서할 수 있고 어떤 사람으로 자비를 베풀 수 있는 그런 무한한 잠재력이, 하나님의 성품이, 하나님의 인격이 그 안에 있었던 것이에요. 그렇기 때문에 세상을 내가 이겼다라고 말합니다. 환난을 당하라 담대라, 내가 세상을 이겼다라고 말합니다. 무엇으로요? 사랑으로 이겼다는 것입니다. 용서로 이겼다는 것이에요. 자비로 이겼다는 것이에요. 여러분, 오늘 이 말씀을 듣는 여러분이나 저나 이제 우리가 변화해야 될 것은, 여러분 이미 아는 말씀이에요. 여러분 들은 말씀이에요. 그러나 여러분 자신들이 정말 하나님 나라에 들어가려면,
지난번에 말씀드렸지만 하나님 낙원에 들어가려면 이 마음과 이 지혜를 가져야 됩니다. 저는 기도할 때 가끔 그런 기도를 합니다. 하나님, 제 안에 사랑의 등불이 환하게 켜지게 하여 주옵소서. 사랑의 등불이 꺼지지 말게 해주시옵시고, 지혜의 등불이 꺼지지 말게 해주시옵시고, 진리의 등불이 꺼지지 말게 해주옵소서. 내 마음에서 사랑의 등불이 꺼지고 지혜의 등불이, 진리의 등불이 꺼진다라면 내가 전하는 이 말씀은 아무런 생명이 없는 말씀이 되고 말 것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정말 여러분이 정말 이 마음을 가졌을 때에, 하나님의 마음을 가졌을 때에, 하나님의 성품을 닮았을 때에 비로소 여러분이 말씀을 받을 때 그 말씀이 생수와 같이 느껴지고 또한 송이꿀처럼 단맛을 느낄 수가 있을 것입니다. 여러분, 정말이에요. 우리 기독교는 이 말씀, 이 진리 외에는 아무것도 없어요. 사랑과 용서와 자비 외에는 아무것도 없어요. 여러분 말씀드리지만 교회에 가면 제가 어렸을 때 저는 교회에 그런 말씀을 들었어요. 제가 어렸을 때는 또 청년 때는 계속 교회 가면 무슨 설교가 말씀하시냐면 목사님들이 주일을 성수해라. 그리고 11조 잘 내라. 헌금 많이 잘 내라. 그리고 뭘 또 가르칩니까? 교회를 꼭 나와라. 근데 실질적으로 제가 교회 다닐 때도 그 사랑과 용서와 자유를 베푸는 법을 가르쳐 주지를 않았어요. 여러분, 다윗이 이렇게 고백을 합니다. 그 말씀이 정말 손길 같다고. 그 다윗은 하나님의 마음에 합한 자입니다. 그가 죄를 많이 졌고 그가 무도한 죄를 졌습니다. 여러분, 다윗 아시죠? 남의 부인을 빼앗았고 또 그것도 부족해서 그 남편을 전쟁에 몰아 죽였습니다. 그 외에도 많은 사람을 죽였습니다. 그러나 왜 그가 하나님의 마음에 합한 자라고 했을까요? 시편 19편 오늘 읽을 말씀입니다. 19편 9절 10절에 보니까 여호와를 경외하는 도는 정결하여 영원까지 이르고 여호와의 규례는 확실하여 다 의로우니 금 곧 많은 정금보다 더 사모할 것이며 꿀과 소이꿀보다 더 달다. 다윗이 그런 많은 죄를 졌지만 하나님의 말씀이, 하나님의 음성이, 하나님의 말씀하심이 정금 이상의 어떤 값진 것보다도 말씀이 더 귀중하고 어떤 것 음식보다도 소이꿀보다 더 단 그 말씀이라고 다윗은 시편에서 고백하고 있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이 세상에서 가장 값진 것은 금과 보석입니다. 그리고 이 세상에서 가장 맛있는 것을 비유할 때는 꿀 같다고 설명을 합니다. 그러니까 다윗은 하나님의 말씀이 이 세상 어떤 금보다도 어떤 정금보다도 어떤 것보다도 가장 달고 값진 말씀이라고 고백을 하고 있습니다. 시편 81편 16절 보니까 내가 또 밀의 아름다운 것으로 저희에게 먹이며 반석에서 나오는 꿀로 너를 만족해 하리라. 시편 119편 103절 보니까 주의 말씀의 맛이 내게 어찌 그리 단지요 내 입에 꿀보다 더하니이다. 주의 말씀의 맛이 어찌 그렇게 단지요 내 입에 꿀보다 더하니이다라고 고백을 하는 거예요. 이런 고백의 기도가, 이런 고백의 삶이, 여러분 삶의 고백이 여러분 속에서 나와야 되는 것이에요. 그것은 바로 사랑과 용서와 자비를 베푸는 마음에서 나올 수가 있는 것입니다. 그것이 바탕에, 우리 마음의 바탕에 깔리지 않으면, 저는 교회 다니면서 율법만 배웠습니다. 이거 하라, 이거 하지 마라, 이거 해라, 이거 하지 마라, 하지 마라, 하지 마라, 하지 마라, 하지 마라. 그래서 제가 제일 많이 들은 설교가 십계명 설교입니다. 하지 마라, 하지 마라, 하지 마라, 하지 마라. 물론 나쁜 일은 안 해야 됩니다. 그러나 여러분, 우리가 이 성경에 있는 율법과 이 도덕은
이미 우리가 학교에서도 많이 배운 것입니다. 윤리 도덕 시간에, 지금은 윤리 도덕 시간이 없다 그러더라고요. 우리 고등학교 때는 윤리 도덕 시간이 있었습니다. 저는 국민학교 때도 도덕 시간이 있었어요. 근데 오늘날은 이 윤리 도덕 시간이 없어졌기 때문에 아이들이 부모의 공경이라든가 선생님 공경이라든가 윗사람 공경이라든가 전혀 없어져 버렸어요. 바로 윤리 도덕을. 그래서 저는 그런 얘기를 합니다. 우리가 왜 성경을 가르치면서 동양적인 사고방식으로 가르치질 않는가? 왜 서양 철학을 겸비해서 거기다 엎혀서 가르치는가? 인의예 지신입니다. 그죠? 인, 어지른 자, 의롭고, 지혜롭고, 예절, 신, 믿음입니다. 인의예 지신이에요. 바로 이것을 바탕으로 해서 성경이 쓰여졌고, 이것이 바탕으로 해서 성경이 가르쳐줘야 되는 것이에요. 잠언서 16장 24절에 보니까 바로 뭐예요? 선한 말은 꿀송이 같아서 마음에 달고 뼈에 양약이 되느니라. 선한 말, 아름다운 말, 하나님의 말씀, 복된 말씀, 의로운 말씀, 지혜로운 말은 모든 사람에게 양약이 되고 뼈에 양약이 된다는 것이죠. 참으로 우리 말은, 우리 입에서 나오는 말은 때로는 독한 화살이 될 때도 있고, 때로는 쓴 약이 될 때도 있고, 때로는 불같이 우리의 마음을 태울 때도 있고. 그래서 혀가 뭐예요? 지옥불이 하잖아요. 야고보서는 인간의 혀가 지옥불이. 모든 불의가 혀 밑에서 나온다는 거 맞죠? 혀 한번 잘못 놀리면 어떻게 됩니까? 사람이 죽고 살 때가 있는 거죠. 이 말씀에서 배와 창자는 사람의 마음. 여러분, 마음의 그 배에 들어가서 이제 배에 채우고 창자에 채우라고 말씀하셨죠. 그 말씀은 바로 우리의 창자는 마음을 얘기하는 거죠. 여러분 5장 6부에 제가 언제 말씀드렸죠? 5장 6부에 우리의 마음이 들었다, 들었어요. 그래서 여러분 말씀드렸죠. 화를 잘 내는 사람은 간이 나쁘다. 그리고 우울증에 빠져있는 사람들은 폐가 나쁘다. 그리고 두려움을 잘 타는 사람은 콩팥이 나쁘다. 잘 놀래는 사람은 심장이 나쁘다. 말씀드렸죠. 우리의 모든 이 5장 6부에 우리의 마음도 함께 들어. 그래서 우리가 화를 잘 내는 사람은 간이 탄다 그래요. 마음이 좋을 때 간이 탄다 그래요. 여러분 이 결핵 환자들을 보셨습니까? 결핵 환자들은요 우울증이 심해요. 그래서 우울증이 심한 사람들을 보면 대개 보면 폐가 안 좋다 그래요. 그래서 우리가 그래서 말씀을, 하나님의 말씀을 얻에 넣으라. 너의 마음의 창자까지, 아주 5장 6부에 너의 하나님의 말씀을 다 집어 넣어서 채우라는 거예요. 그렇게 됐을 때 비로소 말씀이 꿀같이 달게 된다는 거예요. 여러분 새로운 말씀을 한번 보겠습니다. 아가서 4장 10절 11절 보니까 나의 누이 나의 신부야 네 사랑이 어찌 그리 아름다운지, 네 사랑은 포도주에 진하고 네 기름의 향기는 각양 향품보다 승하구나. 내 신부야 내 입술에서는 꿀방울이 떨어지고 내 혀 밑에는 꿀과 젖이 있고 내 의복의 향기는 레바논의 향기 같구나. 언젠가 아가서도 제가 강의할 때가 있겠지만 여기서 신부와 누이는 바로 무엇입니까? 예수 그리스도의 핏값으로 구속을 받은 물과 성령으로 거듭난 새로운 피조물 예수 그리스도의 신부인 교회들을 얘기하는 것입니다. 바로 예수 그리스도의 신부인 교회들 그 입에서는 꿀방울이, 혀 밑에서는 꿀방울이 떨어지고 그 의복은 향기로운 백향목과 향품이 가득. 바로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하나님의 자녀들은 어디 가나 이렇게 입을 벌릴 때마다 꿀방울이 떨어져야 되고 어디 가나 그리스도의 향기가 몸으로부터, 인격으로부터 배어 나와야 된다는 것이죠. 여러분 어떤 분이 아가서를 읽으면서 그런 얘기를 해요. 하나님이 이 아가서는 인간들의 연애 편지를 주셨나 봐. 왜? 이 아가서에 있는 문장을 잘 써서 편지를 쓰면 여자분들이 뭐
반한다나 왜 이렇게 문장을 샀으면 정말 이 아가서의 이 문장들은요 기가 막힌 문장이에요. 그런데 그 문장이 연애하라고 주는 문장이 아니라 바로 예수 그리스도와 신부인 교회들 간의 사이에 오고 가는 말씀인 것이에요. 여기 신부, 누이 이 모든 거 다시 말씀드리지만 물과 성이 완전히 거듭난 새로운 피조물. 그래서 사도 바울이 그런 얘기를 해요. 내가 너희를 정결한 처녀로 만들어 예수 그리스도께 숭배하미로다. 우리들을 정결한 처녀로 만든다는 건 뭐예요? 이제 완전한 처녀로 만들어서 우리의 모든 더러움을 다 벗어버려 씻겨놓고 새로운 피조물로 만들어서 예수 그리스도께 인도해서 정말 입에서 꿀방울이 뚝뚝 떨어지고 옷에서는 아름다운 향기가 넘치는 그런 그리스도의 신부를 만들어서 그리스도께 인도함이라고 말씀하시는 거예요. 여러분이 어딜 가서나 어딜 앉아도 이런 신부가 되어야 되고 이런 그리스도의 자녀가 되어야 되는 것이에요. 저는 이 아가서를 읽으면서 저 자신도 그래요. 아직 멀었구나. 내가 어딜 가서 정말 사람들과 앉았을 때에 이렇게 아름다운 향기를 품게 되면요 벌나비는 모여들게 되어 있어요. 꽃이 향기 없는 꽃에는 벌나비가 모여들질 않아요. 향기가 있어야 벌나비가 모여드는 것처럼 예수 그리스도의 자녀들도 마찬가지입니다. 아름다운 사랑의 향기, 용서의 향기, 자비의 향기가 늘 넘쳐 흐를 때에 사람들은 모여들게 되어 있습니다. 아가서 5장 1절 보니까 나의 누이 나의 신부야 내가 내 동산에 들어와서 나의 모략과 향재료를 거두고 나의 꿀송이와 꿀을 먹고 내 포도주와 내 젖을 마셨으니 나의 친구들아 먹으라. 나의 사랑하는 사람들아 마시고 많이 마시라. 주님이 말씀하시는 거죠. 나의 사랑하는 신부야 나의 사랑하는 누이야 이제 나의 동산은 이 땅에서는 교회가 될 것입니다. 나의 동산에 들어와서 나의 향재료 나의 아름다운 말씀의 향기를 받고 그리고 내가 주는 송이꿀과 같은 이 말씀을 먹고 또 마시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여러분의 영혼의 말씀이 송이꿀이 되십니까? 생수가 되십니까? 여러분 다시 한번 여러분들의 삶을 돌아보시기 바랍니다. 저는 여러분들에게 제가 무슨 설교를 더 하겠습니까? 제가 무슨 설교를 한들 여러분들에게 큰 감명을 주겠습니까? 여러분 자신이 오늘 들은 말씀을 통해서 온 사람에게 아름다운 그리스도의 향기와 또한 여러분의 입에서 꿀방울이 꿀송이가 떨어지는 그런 사람들이 되어야 될 줄 믿습니다. 어디 가서든지 무엇을 할 때든지 저는 그렇게 얘기합니다. 남들한테 여러분이 이 세상에 살면서 어딜 가든지 어떤 좌석에 서든지 밥을 먹을 때든지 차를 마실 때든지 누구와 교제할 때든지 누구와 앉았을 때든지 여러분 삶을 통해서 여러분 입술을 통해서 꿀방울과 향기가 넘치는 여러분이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바랍니다. 정말이에요. 상관없어요. 여러분이 어딜 가든지 일을 할 때든지 먹을 때든지 마실 때든지 무엇을 할 때든지 예수 그리스도의 향기를 잊어버리지 말고 여러분이 예수 그리스도의 꿀과 꿀버림을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여러분 입술에서 여러분 혀 밑에서 정말 꿀송이와 같은 그런 선행의 말씀, 아름다운 말씀, 향기로운 말이 여러분 입에서 넘쳐 흐르기를 바랍니다. 여러분 입을 벌릴 때마다 모든 사람의 영혼을 살찌우고 모든 사람의 영혼을 갈증해서 멈추게 해주는 모든 영혼을 소송케 해주는 그런 생수의 말이 여러분 입을 통해서 흘러 넘치길 바랍니다. 여러분 입술이 여러분 입이 정말 생수의 샘, 구원의 샘, 구원의 우물이 되는 입술이 되기를 간절히 축원합니다. 여러분 삶을 통해서 어딜 가나 여러분 인격을 통해서 아름다운 그리스도의 향기가 또한 여러분 입을 벌 때마다 아름다운 그리고 거룩한 그리스도의 편지가 되시기를 성부와 성자와 성령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을 드립니다.